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일회째 날을 복주시고 성별하심으로써 그 창조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도 이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시원한 영생의 샘물을 흘려주시고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벌 지옥 대신 천국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자의 마음에 이 복음의 밝은 빛을 조명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영원히 쉬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주의날 성회의 종소리를 듣고 여기 모인 경건한 세세의 후손들이 올리는 예배에 연락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심령과 삶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의 나라를 통해 살아계신 천지의 대주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절묘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시공간과 지상의 대자연계를 만끽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인생을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든든히 의지함으로써 연전연성의 가도를 달리게 하시다가 오늘 그 믿음은 주님을 나의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하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을 큰 물결이 높이 위협하는 바다를 통과하듯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중생받은 구원인이 됨으로써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저편 포구에 도달하게 될 소망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으며 전에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고스란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실패와 실망의 반복이었지만 지금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구주의 언약만 굳게 붙잡은 신앙인이 됨으로써 저 바르던 천국에 올라가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의젓이 서게 될 영광의 결성점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게 되었음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경향인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이 십자가 대단 앞에 모일 때마다 더 뚜렷해지게 하시고 이 결용심으로 온 세상 앞에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천당 소망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행보가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게 주옵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절에 경영 권속으로 하여금 그 발걸음이 더욱 부지런히 예배와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손들이 여름철에 연이어 버릴 많은 성교의 행사들을 위한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로 요긴하게 선용됨으로써 이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교회 생활 중에 이제 6년 남은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서원들이 하나하나 성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봄학기 서적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지난 주말에 종강하게 되었사오니 그간 오직 기쁨과 감사로서 방 제공자와 교사로 섬기신 봉사자를 권념해 주시고 특히 방학 중에도 계속될 10개소의 서적반들에 계속해서 구령운동의 씨앗들이 뿌려지며 해산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있을 전도대회의 신방장과 구역장들 중심으로 각 교구 성도들이 마음을 구령을 위한 열정으로 모으고 또한 그 발걸음을 좋은 소식자는 아름다운 빨들로 함께 나아가게 하므로 이 강서지역 거리와 골목에 지나간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 구원의 잔치로 부르시는 왕의 초청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그 첫 학기 학사 일정을 실로 순조롭게 잘 마치고 이번 수요일에 종강하도록 여호와의 이르러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수고하신 총장 목사님이와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위로하시고 학우들로 하여금 방학 중에도 그 속한 지교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에 이제 확신에 관한 신행의 지혜의 실천을 통해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학기 말을 맞이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이번 봄학기 학업에서도 유종짐의 좋은 성격을 거두게 하시고 여름 방학을 교회 중심으로 선정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게 하시며 특히 고3과 재수생들에게 이 모든 여름 계절 중에도 오히려 남보다 배나 노력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대입 수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충일을 보내고 6.25를 앞에 두고 있는 이 보훈을 다닐 조국의 정치유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입각에 건국된 이 대한민국을 규정해 기는 참된 애국심과 민족의 원수여 국제사회의 조폭 같은 공산 독재자가 아니라 저 고통당하는 2천만 북한 동포를 기억할 줄 아는 진정한 애족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기도 신자들이 조국의 안보와 민족 통일을 위한 파수꾼의 기도를 한시도 멈추지 않도록 그 심령을 더욱 강건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온갖 세상 생각들 다 깨끗이 비워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배불리며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로 만족해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종강 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15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강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에는 각 반별로 종강 파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서서울, 김포, 양천 교구가 방화, 공항, 발산, 마곡 교구의 8대4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화곡 교구 대 가양 염창 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단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 제2성전과 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근본 강습회는 주제에 맞는 새 찬양과 율동, 공과 지도를 비롯하여 여름 성경학교에서 인도할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 1교구 정영월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정창옥 성도님께서 지난 3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회계 장부 점검 및 지도가 오늘 3부 예배 후 교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각 기관 회의록과 회계 장부 그리고 영수증 철을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 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 서울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 갖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55에서 5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1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교구 친선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홀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활용점정과 같은 존재인데 초강력 중력으로 인해 입자나 전자기 복사를 비롯하여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이라고 정의됩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만 추측했던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관측까지 되고 있는 실존의 공간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SF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블랙홀과 관련된 개념 중에 사상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측이 가능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계라는 뜻이며 쉽게 표현하자면 블랙홀의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홀은 그의 무한대라고 할 만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거기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중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낼 수 있는 로켓이 있다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다니는 빛조차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물체도 결코 탈출할 수 없고 오직 블랙홀의 중심부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그런 블랙홀처럼 사람을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의 중력은 곧 죄의 유혹이며 그 블랙홀의 중심은 곧 영벌의 지옥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영원히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무서운 미혹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베드로의 경고를 통해 아무리 기도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 어떤 치명적인 블랙홀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면 짐승보다 못한 저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를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짐승 중에는 산이나 들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 도살될 목적으로 태어난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바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는 말씀이 그처럼 불의를 행한 자에게 남아있는 당연한 대가는 오직 멸망뿐임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성의 유무는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짐승과는 달리 사람만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때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정확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실상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자들은 자연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란 그런 거짓 교사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주제에 분수 넘게도 기독 신자의 바른 교리와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온갖 비난만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의 진짜 전공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낮에도 놀 정도라면 밤에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향락의 세계야말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제일 잘하는 분야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란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 사귀는 재미만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교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선두주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한술 더 떠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교인을 대할 때 늘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는 뜻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음의 간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즉 속된 표현을 빌려 간단히 표현하자면 꼬시는 기술에 숙달된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주의 자식의 대표적인 예가 곧 보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우상 선지자로서 사술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었습니다. 즉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자이니 하나님께서도 짐승을 통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이성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동물적인 본능과 말초 신경적인 욕구만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통제할 이성적 사리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육체적 욕망을 오늘날 인간 사회는 조금도 죄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미화시키면서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통법은 아예 폐지되어 버렸고, 주거지역인 아파트에서도 길 하나만 건너가며 온갖 음란한 유흥업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사도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청년 교인들 중에서 혼전관계를 가진다거나 장년 교인들 중에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마저 흔히 발생합니다. 이단들은 아예 혼음이나 피가름 따위의 음란한 행위를 마치 거룩한 종교적 의식인 양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 행위를 적당히 합리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오직 미친 행동이며 짐승 같은 짓일 뿐입니다. 이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가장 저질적인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샘인데 그 속에 물이 없는 것이 있듯이 겉보기에는 기도 신자이지만 그 심령 속에 영생의 샘,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런 형식적 교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지옥을 향해 광풍에 밀리는 안개처럼 밀려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문맥의 연결인 것입니다. 18절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졌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영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 즉 제자랑에 불과한 거짓말로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 즉 초신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암문단의 14절에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는 말이 그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래도 명색이 신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까? 바로 자유를 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이 곧 자유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오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예수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 따위를 그럴듯하게 인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곡해요 억지 해석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의 정욕을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마음껏 육체의 낙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민족을 정벌하고 나면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비유로 사용한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니 그 결과는 승자인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그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속박 상태로 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전을 하거나 신방을 와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면 마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기분 나빠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교회 다닐 때는 멀쩡한 기도 학생처럼 보이다가 유학을 가서 혼자 살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사는 자녀들도 흔히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시간이나 힘이나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거나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지 못하게 하고 아예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양심까지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속박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자신의 사고와 생활이 실제적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가게 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규제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은 사탄의 꾀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참 멋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다. 일견 인생의 최고 가치와 심지어 신앙생활의 본질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와를 끼웠던 옛 뱀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준다는 소리에 미혹당하면 곧바로 사탄의 종으로 영원히 꽁꽁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바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단에 빠져 배교자가 되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초대교회 신자를 유혹하여 저질 인생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1절에서 거짓 선지자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단언할 수 있었던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생명을 당신의 보혈로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으므로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그들이란 바로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 참된 신앙을 저버린 도중하차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배교란 부신과는 달리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길에 한번 들어서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세례도 받고 혹은 직분까지 받아 섬기는 것은 실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즉 이 악한 장망성과 성별된 새 삶을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원들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는 사람, 즉 이단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 미혹에 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상교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배교자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생자백이 불신자는 아직 전도받을 기회가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가망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처럼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았고 또 어느 정도 지속해 왔던 사람이 배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택자일 가망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 진리를 배운 후에 그것을 저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될 가망성이 그에 없지만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가망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배교는 불신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며 바로 22절은 이 사실을 두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오고 라는 내용은 잠언 26장 11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참된 속담이라고 즉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이나 돼지가 목욕한 후에 침창에 다시 뒹구는 것이나 둘 다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그 더럽고 악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이단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단으로 만들기보다는 항상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성교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즉 바른 진리를 배우고 착실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대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대신 온갖 다른 감언 이슬로 끼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우상 종교보다 겉으로는 같은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 유사 기독교를 훨씬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처럼 거룩한 체하지만 실상은 짐승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이며 순결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의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이단의 정체를 똑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오면 두말할 필요 없는 이단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말,
즉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대신 전 재산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치라느니 혹은 본인 스스로 선행의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으셨다고 가르치는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이단에 얽매이고 저버린 배교자는 결국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황못에 함께 던져질 날만 남게 된다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결코 속지 말고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주인공과 그의 동료인 여주인공이 실제로 블랙홀의 중력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기 동료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3단으로 나눠진 우주선 중 제일 마지막 칸에 그 여주인공을 태우고 자신은 두 번째 단계의 우주선으로 옮겨 탑니다. 그렇게 해서 각 우주선에 있는 로켓들을 차례로 점화시켜서 최고의 가속도를 낸 후에 동료가 탄 우주선만이라도 블랙홀의 중력을 꼭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우주선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 결과 여주인공이 탄 우주선은 가벼워진 하중과 3단 로켓의 추력 덕분에 사상의 지평선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탈출에 성공하고 주인공 자신은 분리된 우주선과 함께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처럼 비록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도 사상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탈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일시적으로 빠졌더라도 아직 완전한 멸망에 떨어진 것은 아니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사상의 지평선은 과연 무엇이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이 바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만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도 때때로 자범죄를 여전히 저지르게 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 꼭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다시는 그 토하였던 것,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지 않는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가벼운 하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대로 눈알 하나를 뽑고 손 한쪽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하중부터 먼저 자기에게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상의 지평선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강력한 로켓의 추진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고도 뜨겁게 독려해 주시는 주님 말씀에 힘입어 절대로 같은 죄를 또 짓지 않기로 굳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했다면 택자들까지도 미워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양교회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직한 산성이요 든든한 요새이긴 하지만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마귀가 뚫고 들어올 구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 안에서나 그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그런 죄의 유혹에 하나씩 둘씩 끌려가다 보면 끝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 깜깜한 지옥의 블랙홀에 온몸이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저질린 인생으로 전락되어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끝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임을 명심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성적 판단을 억제하고 내 마음대로 난 생각 대신에 은혜의 사슬에 묶이고 이단의 사슬이 미혹에 올 때마다 오직 예수 구원의 진리로 물리침으로써 저 빛나는 천국 영화의 완성에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손을 좀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이래 사람을 얻은 자 중 그 누구도 원죄의 본성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자범죄로 가중된 죄악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지만 이처럼 전적 무능력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은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대속 제물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에 오직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죄 사함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주 죄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법을 이기는 까닭에 때때로 실족하며 객길로 빠질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신 말씀을 통해 각자 자신의 경종으로 달게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말초신경적인 본능과 육체의 쾌락만 만족시키려는 정욕에 끌려다니면 겉은 사람이라도 실상은 짐승 같은 저질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미워하는 소리에 끌려 방종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사탄의 종으로 꽁꽁 묶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슬에 넘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길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늘 경계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를 타락시키려는 예쁜 마귀의 꾀임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 자신 아예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 진리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끝내 성화의 완성, 영화의 자리까지 올라 천성문의 테이프를 함께 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들을 돌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애 최고의 것으로 보리떡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나의 나를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야로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 눈에는 아픔의 그거를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야로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 눈에는 아픔의 그거를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영월에서 여정 교우님과 문현수 자녀와 함께 염창 교구에서 전워림 교우님, 청년에서 김태균 교우님, 청년에서 윤민희 교우님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들 오셨는데 러시아 살린 경영교회에서 이번 어제 있었던 우리 교사 강습회 참석차 그 살린 경영교회 주일 교사 12명이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2층 좌석에 계신데 한번 일어서 주시고 어디 계시나요? 예, 카메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각종 예물을 드린 가운데 우리 최성장님의 GNJ 회사 창립 10주년을 감사해서 특별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천오구의 김연수 성도님께서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고 송기봉 장로님, 서영자 권사님께서 아들 졸업식에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딸 예랑이의 유학기를 시키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여의도교회 김종보 장립사님께서 제네바 신학교를 위한 특별 헌금 200만 원 드렸습니다. 또 여의도교회 김영부 집사님, 강은진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 김수아 양 우리 평생 성경을 드리고 영등포교회 오영자 권사님 또 역시 초등 3주교 김여찬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 성경금 같은 역시 오영자 권사님께서 영어부 김재인 어린이를 위해서도 평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복설교회 권민영 집사님께서 평생 성경금, 또 부설교회 김영준 집사님께서 역시 평생 성경금 드리고 또 복설교회 김종진 집사님께서 평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유교를 쫓아가는 짐승 같은 생활이나 또 마귀의 종로라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 소중한 생명을 이제 그의 나라 의를 위한 선한 일에 목표를 삼고 열심히 달리게 하시고 얻게 하신 소들을 가지고 각종 예물의 시간 정성과 기쁨으로 바쳐오니 모든 것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하는 성도로 하여금 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재충전받아서 여섯 동안의 삶 속에서도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에서 늘 승리하며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주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더욱 풍성하게 남기는 축복의 계절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거지와 불의와 우상으로서 우리를 미워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점점 더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완성에 이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